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라.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시록 7번의 어떤 숫자의 의미들이 있었죠. 7나팔, 7인이 있었고 7나팔을 불었었고, 그리고 16장 우리 어제와 그제 본문 사이에서는 7대접의 재앙이었습니다. 그렇죠? 7대접 부어질 때 그 중에 조금 더 인상적인 대목이 있었더라면 아마 6번째 대접이 등장했던 재앙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한번 지도가 아니라 그 이미지를 한번 좀 보십시오. 지난주에 드렸던 이미지 기억나시죠? 첫째 대접부터 7째 대접까지 받았을 때의 재앙에 대한 이미지를 보시면 되겠고요. 특별히 그 중에서도 지금 보면 6번째 재앙을 보십시오. 6번째, 개구리 같은 더러운 새 영이 올라와 있고, 그리고 유브라데 강이 어떻게 돼 있어요? 강이 말라 있는 장면이죠. 말라 있는 장면이고, 그 맞은편에서는 지금 뭐가 오고 있죠? 동방의 왕들이 지금 이렇게 군대를 이루어서 지금 오고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 마지막 재앙은 큰 우박이 떨어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6장에서 우리는 7대접이 부어질 때의 심판, 재앙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었을 텐데, 그 중에서도 6번째 대접에서 등장했던 재앙이 좀 특별할 것 같아요. 16장의 12절 말씀에 보면, 또 6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브라데라고 하는 강의 특징은 이제 동과 서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 그래서 주로 강 동쪽에서는요 열강들이 일어났던 땅들입니다. 열강들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던, 멸망시켰던 열강들의 땅입니다. 예를 들면은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는 어디예요? 아수르라고 하는 땅입니다. 나라죠. 그리고 BC 586년에 남유다마저 멸망시켰던 나라가 어디죠? 바벨론이라고 하는 땅입니다. 나라들입니다. 근데 그 나라들이 전부 다 유브라데의 동쪽에 있던 땅들이라는 거죠. 그쪽에서 발행을 했고 거기서 성장했던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지금 유브라데의 강이 말랐다는 말의 의미는 어떤 거겠어요? 그 동방에서의 자기의 나라를 패망시켰던 그 나라들이 다시 오게 할 수 있는, 다시 이쪽 땅으로 들일 수 있는 그 보호막이었던 그 강이 말라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넘어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재앙을 넘어서 전쟁으로 치닫게 되는 그런 장면을 지금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전능하신 이의 큰 날,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전쟁을 위하여 모은다고 말해요. 전쟁에 참여할 군사들을 모은다는 거죠. 악한 권사들이겠죠. 그러면서 어디로 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6절 보십시오. 16장 16절에 보면 어디로 모이라고 말해요? 그렇죠. 새 영이, 개구리같이 더러운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왕들을 모은다. 여기서 지금 새 영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앞에서 봤던 개구리 같은 더러운 새 영들, 적그리스도, 짐승, 혹은 거짓 선지자로 대변되는 존재들이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은다는 거죠. 여러분, 아마겟돈이 뭐예요? 아마겟돈을 잃어버려서, 네, 어제 이러다가 망했는데 아마겟돈이 뭘까요, 여러분? 이게 무기또의 언덕이라는 뜻입니다. 무기또의 언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여러분 아마겟돈 전쟁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아마겟돈 전쟁 처음 들어보셨어요? 저 어릴 때 한참 이제 종말 얘기할 때 다미 선교회에서 이단 뭐 이런 얘기할 때, 그럴 때 한참 나왔던 이야기죠. 아마겟돈 전쟁. 이 전쟁이 일어나면 인류가 멸망한다. 뭐 그런 소문이 자자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말씀을 특별히 계시록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한 소치에서 그런 해프닝이 일어난 것 같아요. 그곳으로 왕들을 모아서 악한 권세들이 마지막 전쟁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전쟁을.
그러면서 7번째 천사가 나타나서 대접을 쏟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거대한 우박, 무려 1달란트. 1달란트가 몇 킬로라고 적혀 있어요? 여러분 성경책에 보면 60킬로. 그렇죠? 60킬로 되는 우박 떨어진 거 보셨어요? 이거 맞으면 사람 어떻게 될까요? 이건 뭐 그냥 죽는다는 표현이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죠? 이거 그냥 깨지는 거예요. 그냥 즉사하는 거죠. 60kg인데 이거 말 다 했죠. 그러니까 종말을 염려하는 사람들이 봐라, 이 아마겟돈 전쟁이 지금 중동에서 일어나는 전쟁들을 많이 묘사를 해요. 그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이다. 그리고 지금 마지막 날에 우박이 하늘에서 60kg짜리가 떨어지니까 환경이 파괴된 증거 아니냐. 우리가 60kg는 아니더라도 요 근래 좀 큰 우박들 몇백 그램 이렇게 큰 거 떨어지면 막 사진 찍어가지고 종말이다 뭐 이러잖아요. 그렇게 비교하는 건 좀 별로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나 좌불안석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제 넘어오니까 드디어 이 큰 음녀가 정체를 드러냅니다. 오늘 17장 본문을 우리가 다 읽었는데 7 대접을 받아들였던 천사 중에 하나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몇 번째 천사인지는 몰라요. 그 천사가 요한에게 다가오는 거죠. 이리로 와라.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는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큰 음녀가 이 문맥상에서 상징하는 나라가 어디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거 잊지 마십시오. 로마예요, 로마. 큰 음녀가 근데 결국에는 뭘 받아요?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장면을 이제 요한에게 펼쳐서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사진을 보시면서 또 이제 우리 사진 올려드렸던 것 중에 어제 올려드렸던 사진 있죠. 그 사진 펴보세요. 이 여인이 지금 7머리에 10개의 뿔이 된 이 빨간색 말을 탄 빨간색 여인이죠. 요거 이미지를 옆에다 좀 띄워놓으시고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여인이 음녀가 어떤 여인이라고 말합니까? 땅의 임금들도 음행을 하게 했다. 음행을 하게 저질렀다. 그렇죠? 그러면서 땅에 사는 자들도 그와 더불어서, 그는 누구겠어요? 음녀죠. 음녀와 더불어서 포도주에 취해서 이 음행하게 되는 그 주동자가 누구다? 그 주동자가 음녀다. 성령께서 요한을 사로잡아서 광야로 이제 무대가 바뀝니다. 장면, 씬이 옮겨져 가요. 광야로. 근데 거기에 음녀가 다시 등장하는데요. 어떤 짐승을 탔어요. 근데 붉은빛 짐승을 탔다라고 말하죠. 불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이 불다는 색깔은요, 색깔의 의미는 죄의 색깔입니다, 여러분. 죄악의 색깔이에요. 성경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 죄가, 그렇죠,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될 것이요. 이 붉은색은요, 유혹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죄의 상징이다. 물론 영광의 상징이기도 하죠. 그러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붉은빛의 이 불다는 의미는 죄의 상징이에요, 여러분. 죄의 빛깔이에요. 그 음녀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는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다는 거죠.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다.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4절 시작.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이 가득하더라. 자, 여러분, 이 여인이 지금 들고 있는 보석 중에 갖고 싶은 보석 있으세요? 어떤 보석 갖고 싶으세요? 잘 보세요, 여러분. 이 여인이 지금 붉은색 짐승을 탔는데 본인도 지금 무슨 옷을 입고 있어요? 붉은 옷을 입고 있어요. 붉은 옷. 아까 불다는 뜻은 어떤 의미라고 그랬어요? 죄의 색깔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그게 온몸에다 치장하는 거예요. 얼마나 화려하겠어요, 지금. 금으로 보석과 온갖 진주로 꾸미는 거죠. 온갖 진주로. 더군다나 손에다가 잔을 들었는데 그 잔이 심지어 금으로 된 잔이라는 거죠. 금잔. 갖고 싶죠? 보암직스러웠기 때문에, 먹음직스러웠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선악가 따먹은 거예요. 선악가가. 인간의 많은 부분의 죄는 사실 우리의 눈을 통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차라리 보지 못하였다면 너희 죄가 없으려니와 그러셨잖아요, 주님이. 그렇죠?
눈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마음으로 그 유혹들에 설득돼 버리게 되면 바로 그 순간에 사람은 너무나 쉽게 이 음녀, 여인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음녀가 남자만 꼬시는 건가요?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렇죠? 여인으로만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남성, 여성의 여인으로 우리가 접근해서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이렇게 보암직스러운 온갖 치장을 해서 화려하게 보이고 싶은, 그러나 그가 들고 있는 그 금잔 속에는 뭐가 가득하다고 말해요? 온갖 더러운 가증한 물건들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저주스러운 것들로 그 금잔에 가득 담고 있더라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갖고 싶었던 금이에요. 근데 그 금잔 속에 들어있는 것들이 더 중요하죠. 오히려 하나님의 싫어하신 바 된 가증한 것들, 우상의 것들로 가득 채우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인간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내면의 모습을 고발하고 있는 그런 장면 아니겠어요? 그러니 우리가 이 여인이 갖고 있는 것을 탐하고 싶다면, 야, 나도 진주 갖고 싶고 저 금 갖고 싶고 저 보석 나도 갖고 싶어. 그것은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안목의 정욕에 빠져버리는, 그래서 그 화려함이 우상이 되고 그 화려함 때문에 스스로의 영혼을 망쳐버리게 되는 그런 참혹한 결과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더욱이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이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피에 취한 여인입니다. 피에 취한 여인. 6절 같이 읽을까요? 6절 시작.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고 놀랍게 여기니. 그 여인이 들었던 잔해는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신앙을 지키다가 순교한, 혹은 끝까지 믿음을 지킨 우리 성도들의 거룩한 죽음의 피가 그 안에 담겨져 있던 거죠, 여러분. 그것을 이 여인이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 피를 마시면서 즐거워하고 그 피가 그에게 독주가 되어서 그것에 가득 취해져 있는, 여러분, 그런 여인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흉측하겠습니까? 온갖 치장을 다 했어요. 그런데 그 피에 성도들의 피가 가득하고 그 피를 마셔서 피에 취해서 피를 흘리고 화려함에 감추어진 죽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죽음이 가득 드려워진 모습? 그러나 화려해요. 사람들이 오히려 그 화려함에 취해서 그의 미혹에 미혹당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이처럼 화려하게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으로 가면 좀 더 안락하고 편안하고 화려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화려함 뒤에는 바로 이렇듯 큰 음녀로 대변되는, 이 시대 속에서는 로마, 혹은 우리의 시대 속에서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세상의 악한 권세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노략질해 가려고 우리를 간보고 있다는 거죠. 우리를 미혹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 차라리 이 시대라면, 이 AD 1세기, BC 95년에서 100년 사이에 이 1세기 말, 이 박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어쩌면 오히려 믿음을 지키는 것은 것에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말씀들이, 이러한 상황들이. 그러나 세상이 이 화려함과 금과 은으로 미혹하게 될 때, 오히려 핍박으로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게 될 때 우리가 더 믿음의 순전함을 지킬 수 있다면, 오히려 화려함과 금과 은으로 우리에게 미혹하게 온다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은 그냥 쉬운 것이 아닙니다. 옆에서 돈을 갖다 주고 있는데, 옆에서 화려함을 갖다 주고 있고 편리와 안락을 가져다 주고 있는데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요? 정말 우리 성도들은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정말 쉬운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시대에 이 큰 음녀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중압감은, 이 시대의 중압감과는 조금 더 다른, 오히려 더 어려운 믿음을 지키기가,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천사가 그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알려준다고 하죠. 8절 보세요.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어졌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있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더라.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이라고 그러고 있어요.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구절 아닙니까 혹시? 누구를 말씀하고 누구를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모방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를 지금 따라 모방하고 있는 거예요.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라고 요한계시록은 말하잖아요. 누구를? 그리스도를, 예수를. 지금 그리스도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모방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누구예요? 적그리스도. 그렇죠. 적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리에 있는 짐승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9절에 보면 7 머리는 여자가 앉은 산이요 7 왕은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그러나 그에게도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어떤 얘기일까요? 성도들의 핍박하는 권세로 그들이 일정 기간 동안 활보하게 둔다는 거예요. 활보하게 내버려 둔다는 거죠.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그들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로마를 말하는 거예요. 이 7산이라고 되어 있죠. 7산 위에 음녀가 앉았다 그러잖아요. 7산은요, 그 지형적으로요, 여러분, 로마가 7개의 산 위에 세워진 나라라고 합니다. 로마가 7개. 그래서 로마에는요, 칠성산이 있고, 칠성제라 그래서 그 나라에서, 로마에서 가장 크게 절기로 지키는 축제 중에 하나가 바로 칠성제라고 그래요. 그럼 7산을 찬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음녀가 앉은 7산은 또 어디를 말하겠어요? 그러니까 로마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가 지금 누구의 지배 아래 있다는 거예요? 로마가 누구의 지배 아래? 음녀의 지배 아래 있다는 거죠. 음녀의 권세는 누가 줬어요? 짐승이 줬잖아요. 그렇죠?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 붉은 빛을 탄 짐승을 탄 음녀의 지배 아래 지금 7산이 놓여져 있다. 로마가 지금 그 아래 놓여져 있는 거다. 그러면서 한동안 권세를 받아서 활보하는 그러한 형국이라는 거죠. 이렇게 로마의 핍박과 신앙의 압제를 지금 요한이 이런 계시를 통해서 보았고, 더 나아가서 14절 같이 읽을까요, 우리? 14절 한번 우리 또박또박 읽읍시다. 14절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뭐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서신을 들고 있었던 7교회, 이 요한계시록은 7교회가 수신자예요. 그 교회가 필사본들을 복사해서 각자 받아들었을 거예요. 그 7교회에서 이 편지를 받아들었던 성도들이 지금 어떻게 이 서신을 받았겠어요, 여러분? 손을 벌벌 떨면서 가슴이 벅차오르고 그동안 숱하게 그들이 받았던 고난과 매질과 핍박에 있어서 그 상처난 가슴을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그들을 위로해주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 장면이 안 떠오르십니까? 함께 있는 자들,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 그리고 그 가운데 진실한 신앙을 지킨 너희가 바로 결국에 끝내는 이기는 자들이 될 것이다 라고 격려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긴 자는 이만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우리가 오도하고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그저 잘 읽고 문맥만 따라가더라도 우리가 바른 지식을 가질 수 있어요. 결코 이긴 자는 이만희가 아닙니다. 성도들이고 바로 여러분들이죠. 여러분들의 믿음이죠. 여러분들의 신앙이 오늘 이기는 자의 믿음의 반열에 서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기는 자의 믿음 되셔야 돼요. 그래서 근데 말씀 더 이어서 보면 서로가 서로를 이제 마지막에 멸망시키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잖아요. 16절 보세요. 내가 본 바, 이제 지금 사도 요한이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또 지금 보니까 누구를 미워한다 그래요? 음녀를 미워한다는 거죠. 아유, 지들끼리 같은 편이었는데 지금 미워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망하게 해요.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음녀의 살을 먹고 불로 그냥 아주 살라버리는,
음녀에게 권세를 주었던 짐승이 오히려 이제 그 음녀를 미워하게 되고 망하게 되고 발가벗겨 가지고 그 살을 먹고 아주 불에 살라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일의 주권이 누구의 손에 달려 있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17절 보십시오. 17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 이 모든 세상 역사의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는 거구나. 그러니 우리 조금만 더 참아내자 이겁니다. 우리 조금만 더 이 핍박에서 견뎌내자.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흰옷을 더럽히지 말자. 성경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흰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라 그랬잖아요. 거룩함과 성결함으로 자기의 믿음을 지킨 자, 그게 흰옷을 지킨 자잖아요. 우리의 흰옷을 더럽히지 말자라고 서로가 하나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로마 이 핍박을 받았던 교회들이 바로 이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주시는 소망이요 위로의 말씀인 것을 다시 한번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오늘도 이 시대 속에 도도하게 흐르고 있는 물질 만능주의와 싸우고 있어요. 이 세상에 흐르고 있는 쾌락주의와 싸우고 있어요. 외모 지상주의와 싸우고 있어요. 이기주의와 싸우고 있어요. 나를 사랑하려는 내 자신과도 우리는 싸우고 있어요. 결국에 이 모든 사상들이 결국에는 짐승과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미혹이지 않겠습니까? 깨어라!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다니며 찬나니. 이 시대가 그런 시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이들의 미혹은 결코 우리를 향하여 끊어지진 않고 단지 칼과 창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닌 뿐이지 우리는 여전히 이들의 엄청난 권력과 권세와 맞서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초라하고 작게 보이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들의 파도 속에 맞물려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도 믿는 자들을 이들은 추격해오고 도전해오고 있습니다. 미혹해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미혹과 이 핍박에서도 궁극적으로 우리는 이기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이긴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긴 자의 믿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 혼자만의 이긴 믿음이 아니라 이 이긴 믿음을 가지고 또다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 다른 넘어져 있는 지체들을 다시 이긴 자의 반열에 올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명들이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4절 말씀, 저 참 14절 말씀 너무 저에게 은혜가 많이 됐었어요. 그래서 그래 맞다. 14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읽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